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한 일꾼만이 상을 받는다. 성숙한 일꾼만이 상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들 중에 상을 받을 일꾼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일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주의 일을 하는 법을 아직 모르는 성도라면, 일꾼이라면 어린아이 같은 일꾼이요 성도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은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명백했지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자리를 독차지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옳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을 몰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미숙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도 했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실제는 없는 거예요. 모방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육적인 사람들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장난감 자동차를 몰고도 자기가 진짜 자동차를 몰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1m도 진짜 자동차를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이죠. 바로
못한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분쟁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쟁은커녕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함께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7절을 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 모든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체들은 각각 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된 교회 일꾼들은요, 다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다 상을 받는다면 시기할 필요도 없고 편을 가를 필요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동력자로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멋지게 만들어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을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으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지금 여러분의 교우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점점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눈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역자의 영역이나 또 그 사역의 열매를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지에 들어와서 자기가 세우는 기초 위에 또 새로운 사역을 하려 할 때도 조금도 불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를 닦으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잘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한다 그래서 시기할 필요가 없고 거기서 잘하면 더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남의 것을 탐할 이유도 없고 또 남이 자신의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문제를 삼거나 화를 낼 이유도 없고 더 잘한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하는 거죠. 원래 자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인데 어찌 내 것을 주장하겠습니까? 그저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12절부터 15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공적대로 대우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일꾼은 절대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공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 자신들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부분, 상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애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고요. 그게 안 돼서 편을 갈라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만 더 사랑하고 위하고 그들과 동행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숙한 교인이라면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신의 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을 내세우다가 다투는 사람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종들, 그분들이 새벽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 중심의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간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 받는 일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성숙한 일꾼인지 아니면 미숙한 일꾼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MBC 나눔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각 지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함께 상받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상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